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6장 '지난번에 우리가 13절까지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편 121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시편 121편을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3절까지를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같이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하면 제가 정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읽으시면서 어떻게 또 주제를 정하실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상고를 하다 보면 조금은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러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한글도 우리가 보지만은 여러 성경들 조금 다른 번역본들을 오늘은 좀 참고를 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를 살펴볼 때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라고 기록된 성경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말이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다. 1번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2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다. 아가서 배웠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하는 말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고백이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똑같은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그것을 인용을 했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숫더미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이 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용할 때 그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앞뒤 문맥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고백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병이 나는 건 당연하죠. 이제는 누가 병이 나야 할 상황이냐 하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저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가슴앓이를 합니다. 제가 그 사랑에 공감하고 그 사랑을 제가 누리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볼 때 바른 이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 성경들, 여러 성경이라 그러니까 뭐 성경이 여러 개의 성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말이 꼭. 성경은 하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의 성경을 복사하고 복사한, 원본의 성경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나요? 없다고 배웠나요? 원본의 성경, 처음 모세나 성경을 받아서 기록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원본이 있다, O, 없으면 X. 원본은 없죠. 근데 그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죠. 잠깐 오늘 이렇게 곁길로 가는데, 우리가 그런 그 번역본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곁길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그 번역본들을 우리가 참고로 하면 원래의 그 성경에 훨씬 더 근접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각각의 단어의 숫자 값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성민 형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알파벳에 값들을 다 매기고, 숫자 값을 매기고, 원문이라든지 또 복사본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복사를 할 때 한 구절에 값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구절의 값이 1500이다. 이렇게 되면
처음 기록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쓰는 그 글의 숫자 값이 같아야만 복사를 잘 한 것으로 받아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록본들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사본들을 보관하고 다시 그것을 복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복사본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원본의 내용들을 훨씬 더 찾아내기가 쉽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어나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을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각 나라 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죠. 언어는 각 나라의 그 특수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몇 년도에 그것을 번역을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언어도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된 것도 보면 성경 전서 이렇게 쓰지를 않고 옛날 말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던 것들이 맞춤법, 표기법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함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이렇게 이제 교단들이나 이런 곳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번역한 성경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접할 때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또 오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한글 번역본이 11 이상 정도가 있고, 영어 번역도 수십 종이 되고, 여러 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가 앞뒤 전체적인 문맥에 보았을 때에 비교적 바람직하게 번역이 된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들은 비교적 좀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시장 가셔서 어디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비벼서 드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경에는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옥수수를 이렇게 비벼서 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어요. 밀이냐 옥수수냐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밀이든 옥수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옥수수로 번역된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앞된 문맥을 읽었을 때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된 문맥들, 전체적인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단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은 그 학문들이 발달을 했고, 지금은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은 비록 그것이 우리에 맞는 단어로 번역이 됐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학문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원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직접 봄으로 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번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함정을 좀 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역본들을 참고를 해서 보십시오. 뭐 한문을 할 수 있거나 또 다른 언어들을 하실 수 있으면요, 다양한 언어의 성경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언어가 갖는 뉘앙스 안에서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항상 어디로 두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한글에다가 기준을 두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 전체가 어느 날 의논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번역본이 표준 새번역이다, 아니면 뭐 공동 번역이다, 아니면 어떤 번역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가 되어지면은 그 번역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이 번역을 지금까지 봐왔으니까 이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그림들을 그려가면은 오류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주제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많은 그 힐난한 말들을 하게 되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고 당신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한 욥의 답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지금 결론을 보면 욥은 엘리바스에게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두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하죠. 소발과 빌닷이 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이 친구로서 정말 벗으로서 친구로서 성실해야 될 텐데 성실을 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네가 내 친구인데 그 친구로서 성실함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욥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 때문에 욥이 엘리바스에게 네가 나에게 성실하지 못하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한번 교훈으로 삼아보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하죠. 형제 자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영의 아버지가 되고 그 한 아버지에게서 한 피 받아서 한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르게 우리가 호칭할 때에 신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성별로는 아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에서는 뭐냐 하면 기업을 물려받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로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구분 없이 전부 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의 성을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하라는 대로 명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면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느냐 하면 친구로 이렇게 설명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무엇이라고 칭했느냐 하면 친구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부를 수도 있느냐 하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죠. 세상 친구는 어디까지죠? 세상 친구는 암만 좋아도 암만 즐거워도 어디까지냐 하면 살아서까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친구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까 이따가 말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겠지만은 우리는 친구입니다. 이런 버른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있나? 옛날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놈의 교회는 나이 50 먹은 사람 보고도 형제라 그러고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 놈이 연세 60 잡수신 분을 보고 형제님 하고 이렇게 부른다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교회가 있냐고 이렇게 또 이야기들 하고 그랬죠. 밖에서도.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만큼 귀한 이름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더 웃기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20 먹은 청년하고 그 다음에 연세 한 80 정도 드신 어르신하고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았을 때 한 면을 바라보면은 친구인 게 맞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어떤 친구죠? 영원한 친구죠. 헤어지지 않는 친구죠. 영화들을 간혹 보면 제가 이제 외국에 뭐 가보진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10살 아이하고요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80 먹은 어른하고 10살 먹은 애하고 친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면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되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 할머니가, 아이가 부모하고 같이 지낼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가 같이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똑같잖아요. 찬송도 하고 싶고, 찬양도 배우고 싶고, 말씀도 배우고 싶고, 들으면은 다 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그걸 알아듣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앉아가지고, 1학년하고, 6학년이었냐, 1학년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린 아이하고, 그 다음에 70대, 80대하고 같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그 손주를 앉아갖고요, 끄덕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 손주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잖아요. 성별, 지위, 고하, 나이 관계없이 무엇으로 만난 사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친구 한 분을 두고, 영원한 친구 한 분을 두고 그분을 우리가 나누고 교감할 때 세대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어떤 것들도 다 무너지죠.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대화를 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찬양을 하면 찬양의 멜로디가 같고 그 음료 속에서 흐르는 그 느낌들이 같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고 한 감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형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인데 친구가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친구였는데 친구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친한 친구를 전도를 해서 진짜 영원한 친구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각각 다른 어떤 삶들을 살았지만은 나이도 다 다르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됐냐 하면 친구가 됐죠. 근데 여기 지금 15절에 보면 14절부터 한번 이제 봐 나가야 되겠네요. 이제 그런 관계도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냐는 거죠. 어떤 그 권면을 하고 어떤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거죠.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런 면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 삶들 가운데에서 내게 친구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한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하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힘든 얘기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한 일을 폐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이게 좀 누가 한 말이죠? 여기 지금 이 말은 1번 욥이 한 말이다. 2번 욥의 친구가 한 말이다. 이제 잘 구분을 해서 들어야 돼요. 이게 욥이 한 말이죠. 욥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피곤한 자 그랬어요. 피곤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건 그 피곤한 자 이퀄 같은 뜻이에요. 피곤한 자라는 말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해서 그 얘기를 뒤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피곤한 자냐는 거죠. 경외한 일을 폐한 자를. 전능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 그 사람 그런 뜻이죠.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폐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오늘. 내게 친구가 있습니다. 내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구원받은 친구예요. 내게 그냥 원래 육신적인 친구였는데 친하게 지내다가 그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시련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이 너무나 힘드니까요. 자포자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죠?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친구였죠. 근데 지금 15절에 그렇게 말할 때 욥은 또 어떻게 봤습니까? 욥은 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벗을 단어를 살짝 바꿔서 이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 같은 친구예요. 욥에게 있어서 엘리바스가 그렇고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욥.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친구가 어떤 형편이 되어버렸냐 하면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오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이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으니까 지금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네게 그렇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들은 욥이 지금 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피곤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내가 지금 완전히 다운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어. 그래도 너는 나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상처를 주는 친구가 아니라 힘주고 용기를 주는 친구가 돼야 맞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읽혀지나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읽혀지라고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좀 참고를 했어요. 이 내용을 각각 다르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해하기 좀 더 어렵게 해놓은 성경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하고 우리말 성경하고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옮겨 와봤어요.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욥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죠.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엘리바스에게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게 그렇게 국률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내게 짐을 더 지우는 사람으로 있는데 네가 정말 친구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교회 가운데 꼭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가요,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덮친 격으로요, 설상가상으로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서 정말 믿음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혹 여러분 거기까지 가본 적 없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왜 일찍 구원받아갖고 라는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내가 조금 늦게 구원받을 건데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기도 할 겁니다. 욥의 상태가 지금 거기까지 가 있다는 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욥이 지금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욥은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에는 고난받는 자를 그의 친구가 불쌍히 여길 것이로되 그가 두려워하기를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렵죠. 킹제임스 버전은 약간 어려워요. 그 말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들을 보면 이 위의 내용들을 쉽게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죠. 어떤 말이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도 내게서 떠나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내가 너무나 힘든데 친구가 옆에서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주지 못해? 그런 정도의 느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친구를 질책하는 겁니다. 본문 전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그 뜻이 통하는데, 절망한 자는 그의 친구들의 헌신을 받아야 한다. 동정심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포기한 자라도 그리 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포기한 자를 할지라도 그리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욥은 엘리바스의 태도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신에게 진정으로 요구되었던 것은 온유한 동정과 사랑의 말이었을 때 엘리바스의 변론에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미 은연중 지적한 것처럼 욥이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권고하고 동정하는 참다운 우정을 보여줘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잡아놓으시고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의 욥의 얘기를 한 두 군데 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라. 욥이 지금 한 얘기죠. 그 다음에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자, 여기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셨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같이 우는 자로 하여 함께 울고 또 좋아하는 자로 함께 좋아하는 이것을 욥은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아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이 느꼈던 아쉬움이 있잖아요.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가 시편 곳곳을 보면 우리가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욥기 6장은 그대로 두시고 시편 3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다윗에게도 욥하고는 약간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풀어놓은 시들이 있죠. 이 38편도 그런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내용들의 시인데 8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일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규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는 못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때 육체의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물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혹은 내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라든가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나로 인한 어떠한 관여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간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징계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복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두시냐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간절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할 때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혼적인 것도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심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는 거죠. 몸도 열기가 나서 살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과 함께 무엇도 있느냐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삶들 가운데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불안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곤하고 심이 상한 것이 있으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닌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인가 내 삶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심장이 뛰고 그랬어요. 내 기력이 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뭣도 떠났어요? 뭣도? 10절에 보니까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눈에 빛이 반짝반짝했던 그 빛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싫어서 우리의 삶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영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떠한 사인도 없다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생아일 수 있어요. 버려진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삶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체적인 것들이나 심리적인 것들로 마음 안에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화인 맞은 상태라는 거죠. 문근병 걸려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재 모습들을 솔직하게 아렸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예수 믿는다면서 참 꼴 좋다.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네 꼴 참 좋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친구들마저도 가까이 와 있지만 그 친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게 복 주는 것이 그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듣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말들 하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럴 때 한 믿음 안에 있고요. 그래서 한 믿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친구인 사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안에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러지 못했던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권면을 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6장으로 가면 14절에서 그래서 실로 엘리바스를 비롯하여 욥의 친구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한 이해라는 것이죠. 이해. 우리가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3해가 더해져서 5해를 하게 되죠. 우리는 상대방들의 삶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무엇이 출발하느냐 하면 바른 사랑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지 못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이해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우리가 갖는 모든 것들을 그분은 하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이해 못해요. 우리를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것들을 그분은 맛보셨죠. 모든 것들을 다 맛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끝의 마지막 고난이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 안다죠. 암 환자를 찾아가서 건강한 사람이 제가 암의 고통을 압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야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그걸 목격을 한번 했어요.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암 환자를 한번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처럼 안 되더라고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위로가 안 되고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식도암 6개월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암 수술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암 그 치료 중에 있는 분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제가 암이 발병을 했고 암 수술을 받았고 암 투병 중입니다. 손잡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눈동자가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제가 몇 개월을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만나갖고 손잡고 딱 그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이해해. 내가 그 형편을 잘 알아. 그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느껴봐야 한다는 거죠. 함께. 그래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용납이 필요한 거죠. 용납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해와 용납은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이 옳다 받아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되고 그런 것들을, 그래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틀렸어, 잘못됐어, 이것을 그러니까 갈래를 타줘야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해한다, 용납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했어 그 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용납의 단계인 거죠. 이해고.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그저 허공으로 울리는 소리일 수 있고 깽거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고 그 형제나 자매를 향한 애절한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간절한 가운데에 우리가 만나고 또 손을 잡고 또 눈빛을 마주하면서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픔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그랬죠. 주님이 얻는 방법.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듣거나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을 하거나 하는 걸 볼 때 그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대화들을 할 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내가 나를 좀 더
잘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부부간에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죠? 부부간에 오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냥 식구로 살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식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상대편에 서서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고, 설명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상대편에 서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성의 성을 가진 남자는 이 단도직입적이죠. 딱딱 끊기는 대화를 하죠. 그러나 여자들은 좀 더 서술적이고 긴 대화를 원하죠.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의 그 실수가 그것이었죠. 하와는 많은 대화를 원했는데 아담은 네가 알아서 뭐해 라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흐름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거려주는 그 사단의 말에 쉽게 넘어갔을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에 있는 자매를 외롭게 하면, 고독하게 만들면,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서로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외롭게 만들면 그 안에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분방하지 마라 그랬죠. 분방하지 말라. 그게 각 방에 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들이 나눠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졌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있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기로 사인을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사인을 보내거나, 요리마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빠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라고 사인을 보내면 모든 일을 딱 내려두고 눈을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래서 텔레비전 좀 끄고, 그렇죠? 끄고 밥 먹을 때도 밥 먹고 어디 뭐 전쟁을 치르러 막 가는 것처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녁에 늦은 저녁 시간 정도는 마주 앉아서 함께 그날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눈빛을 가지고 대화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도 이 이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타인에 대한 권고의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지니는 논리성이나 말의 유창함이 아닌 그 사람의 정황에 대한 전적인 이해와 사랑으로 해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타인, 심지어 범죄를 권고할 때라도 온유한 심정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장 1절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에게 이 말씀들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고요. 우리들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난당하거나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들이 징계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몸도 아프고 물질의 손해도 입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권면하기 쉬우냐 하면 엘리바스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냐, 그거 먼저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뉘우쳐라, 이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은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해와 사랑이 필요한데도요. 그래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된 부분을 보거나 죄된 일이 드러날 때, 범죄한 일들이 드러났을 때,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느냐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는 우리가 잠언에 보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형제의 삶이 내 마음 가운데에 걸려요. 저렇게 사는 삶은 옳지 않는데, 아마 그렇게 보는 걸 목사가 가장 많이 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려고 제일 많이 애를 쓰는데, 그런데 반면에 저는 또 그런 말을 참 많이
전해 듣는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제가 의외로 많이 또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습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들을 좀 더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성도나 또 누군가의 어떤 문제점들이 보일 때 그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그게 없으면 안 보여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개념과 그것과 같은 일들을 내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의 권면의 방법은 온유한 심령으로, 우선 급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게 어떤 허물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같은 것들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런 다음에 권면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교훈을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아까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뒤에 내용들 한번 보려고 합니다. 17장 17절. (17장 17절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에게 했던 말들을 통해서 이런 성경 구절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친구라는 그 용어와 형제라는 그 용어는 좋을 때, 또 먹을 게 많을 때, 뭔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도 친구고 형제여야 되지만 진짜 그 친구와 형제가 빛을 발하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잖아요.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역경이나 고난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위로나 이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도들도 내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고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친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위급할 때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랬어요. 이거 누구누구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위급한 게 뭐였어요? 우리에게 정말 위급한 것. 그러니까 위급한 때를 위해서 친구가 있는데 위급할 때 그 친구를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가 지금 위급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를 도와줘야 온전한 친구잖아요. 그리고 형제잖아요. 형제, 친구 지금 그 두 단어를 가리지 않고 지금 병행해서 쓰는 거죠. 친구, 형제 똑같이. 그러면 사랑과 이 위급할 때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고 아버지고 또 형제 자매일지라도 나의 가장 가까운 회사 동료일지라도 옆집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친구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위급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친구가 위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 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머지않아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본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타버릴 것에 대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구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도 구원이고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탈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자연스럽게 어디를 쳐다보게 돼요? 내 혈육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 친구들이 지금 위급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죠. 오늘 사고가 나서 죽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친구인 내가, 형제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친구도 아니죠. 그건 정말 친구도 아니죠. 형제도 아니죠. 부부간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부부도 아닌 거예요. 친형제간에, 자매간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형제 자매도 아닌 겁니다. 친구가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지 않으면요, 그건 친구도 아닌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욥은 그런 친구였어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친구고 그런 형제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만져거리고 가요. 그냥 내가 그 자리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만지는데 길게 만지면서 운전에 관심이 없어요. 저쪽에 큰 대형 트럭이 오는데 그 차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 앞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옆자리에 탔어요. 어떻게 해야죠? 운전은 쥐가 잡았으니까, 핸들 잡았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지 인생인데 뭐. 혹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전도 집회를 하자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 복음을 전하자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죠. 내 아이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둡니다. 지가 나이 들었으니까 뭐 머리가 살 만큼 찼으니까 지 알아서 하겠지 뭐. 구원 받았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지 알아서 하겠지 뭐. 때가 있는데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이게 어느 순간에 지혜롭게 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조금 기다리지. 이런 생각들로 우리들 마음들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장담을 못하죠. 정말 자식 일은 장담 못하는 거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는 하겠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늘 어떤 사인을 보낼 필요가 있느냐 하면, 너는 지금 안전하지 않는 안전지대가 아닌 위험지대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은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 겁니다. 그냥 버려두는 겁니다.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서 친구의 사랑은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가 믿음 안에 지금 있지 않고 끊어져 있어요. 내가 그 형제와 자매와 가장 친해요. 또 친해지신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구역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다면 형제인지 친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하미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엘리바스가 내게 하는 모습이
지금 비유법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은 그거예요. 네가 나한테 하고 있는 게 성실하지 않아. 친구는 아까 위급할 때 필요한 것이고 반대였나요? 형제가 위급할 때고 아까 잠언 17장 17절에서 형제는 위급할 때, 그 다음에 또 친구는 어떤 때?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친구인데 또 형제인데, 그렇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친구며 형제잖아요. 성실합니까? 오늘 제목이 그거였죠.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은 나의 형제여 내게 성실하라였어요. 나의 친구여 나의 형제여 내게 성실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같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성실히 행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야 서로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성실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 성도들도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실히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친구라는 것들은 완전히 이제 뭐 쩡질 나갖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요? 욥이.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이걸 지금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친구라는 것들이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반죽을 하면서 힘을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성실치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너희가 하는 행동이 어떻다. 시냇물에 마름 같고 개울에 잦음 같다. 이 표현이 제가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잔잔한 시내가 있어요. 잔잔한 그 물이 흐르는 곳이 있는데 비가 한번 오면 확 넘쳤다가 비가 온 다음 날이 되면 바짝 마르는 개울이 있어요. 그런 개울 혹시 보셨어요? 그런 개울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개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와디라 그래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살짝만 비가 와도 어떻게 되냐면 막 넘쳐나요. 그러다가 햇빛이 나면 바로 말라 비틀어져요. 그 엘리바스의 친구들의 행동들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치 뭘 줄 것처럼요. 간, 쓸개, 뭐까지 다 빼내갖고 다 줄 것처럼 해놔.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에는 쳐다도 안 봐. 맹맹해. 그런 표현이죠.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는 그 말은 시내처럼 개울처럼 그렇게 말라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다는 그 모든 말들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이해되지 못한 말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성도들의 그 교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렇게 초점이 다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변론은 매우 자연스러운 대화의 형식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긴 주제를 변론한 식이라기보다는 짤막한 대화로 구성됐을 것이다.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와디, 이 와디를 들어서 욥은 친구의 변덕스러움과 불성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과 개울은 공이 와디를 가리키고 있고 비가 오면 금방 불어났다가 비가 그치면은 바로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특성을 들어서 친구들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을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넘쳐나요. 그랬다가 비가 그치면 이렇게 말라버리는 거죠. 다 그런 와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이 절실히 필요한 건기에는 메말라 있고 반대로 물이 필요 없는 우기에는 비가 왔다가 넘쳐나는 거죠. 욥에게 그의 친구들도 이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없고 필요 없을 때는 넘치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절실히 필요했던 따뜻한 동정과 위로는 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변론과 주장으로 욥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배신감까지 느끼게 했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또 16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개울과 시냇물처럼 뒤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그 모습들의 부당함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진흙탕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우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우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아까 그 시냇물과 개울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부당함들을 계속 이런 표현들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뭔 일을 못할 때 냄비 근성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냄비. 양은 냄비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양은 냄비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물을 끓이는데 파르르 끓였다가 좀 있으면 파르르 식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근성들을 냄비 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표현을 못하겠죠. 여기는 이런 그 특성들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 팔레스타인 고지대에서 눈이 내리고 이 눈들이 녹아서 이렇게 마르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고 정작 물이 필요한 여름철에는 강바닥이 말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필요했을 때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 몸은 와 있지만은 마음으로 교감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부터 21절이죠.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리고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희도 사실 겁나기는 겁나지? 이런 어떤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현대 성경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대상, 장사꾼들이죠. 대상이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막에서 죽고, 대상의 대마의 대상들과 스바의 상인들도 물을 찾아 헤매다가 바싹 마른 시내에 와서 기대가 무너져 낙심하고 만다. 이 부끄린다는 말이 낙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에게 그런 시내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하는구나. 내가 친구인 너희들을 통해서 뭔가 위로도 받고 힘도 좀 얻으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겁이 나서 나를 멀리한다는 거죠. 이 18절의 내용도 아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도 그렇고요. 19절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대마가요.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는 에돔 근방의 아라비아 지역으로 알려졌고, 본문의 때라는 말은 대상, 장사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도움을 바라더냐? 그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하라 하더냐 그랬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죠? 예물을 달라 하더냐? 그 다음에 구원하라 하더냐? 구속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쉬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극악무도한 자의 손아귀에서 돈 주고 나를 떼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타난 네 가지 신문을 통해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기대했던 바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질로 내가 부족했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죠. 정말 친구들에게 원한 건 뭘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로 23절까지를 봤으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건 뭘 원했어요? 그 원한 구절이 아까 어디에서 답이었죠? 15절이 답이었죠. 내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실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성실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물이나 용맹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14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고통에 처한 욥에 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해, 욥의 처해 있는 그 상태에 대한 이해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욥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그 친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성실한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내 형제여 내게 성실히 행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 형제, 가족들에게 성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아까 우리가 잠언 17장 17절에서 봤던 것처럼 위급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하면 그들이 위험지대에 있을 때에 옮겨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이 친구로서 성실함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한번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